할렐루야.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금요일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39장 이어갑니다.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삶이란 두말할 것 없이 환경이 어떠하든 처지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이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형제들 중 누구보다 많이 받았던 이 요셉. 이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으로 가죠. 아무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팔려가는 요셉의 입장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이상으로 더 많았겠죠. 이것만 있었다면은 그렇게 형들이 그렇게 미워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도 요셉은 얄미운 짓을 참 많이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미워하진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요셉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39장부터는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39장 첫 번째 문장을 다시 보면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누구에게 이끌려 내려가고 있습니까? 당연히 이스마엘 장사꾼, 미디안 장사꾼들이죠. 그렇게 내려갔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누구에게 이끌려 내려갔다?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나중에 이 관호를 요셉이 대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45장에 가서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에 의해 이끌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이끌어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기자는 2절에서 바로 요셉을 뭐라고 지명하냐면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통한 자. 애굽의 장군이고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거든요. 우리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형통의 이유와 형통의 결과입니다. 왜 그 형통했는지, 그리고 그 형통의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극단적으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형통의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통의 이유 마찬가지로 형통의 결과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여러분 복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한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의 이유가 되심과 동시에 형통의 결과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결과 이것을 얻었습니다 라고 보기를 원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형통으로 위장된 파멸이 얼마나 많은지, 그죠? 지금 당장은 안락하고 좋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사실상 나로 하여금 파멸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임수, 거짓됨, 위선들, 그 순간은 모면하고 넘어갈 수 있게 하지만 결국 그것이 나를 올가매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형통은 하나님이에요.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위장된 축복, 말로만 평화가 아닌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형통의 이유가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것, 또 형통의 결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형통의 결과는 그러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다른 거예요. 쟤는 뭔가 달라. 다름의 이유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상황이 얼마든지 옵니다. 억울한 상황이 얼마든지 와요. 내 마음 몰라주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또 보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단순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결단한다면 하나님의 모습, 형통의 이유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드러날 기회가 없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손해 감수하는 것이 있어야 그 손해를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죠.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꼭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욱하는 감정도 예수 믿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라고 하시기 때문에 침묵하는 거예요. 흠을 보고 거짓을 보고 참 좋지 않은 모습을 보더라도 내가 닫을 수 있는 것. 걔가 그렇다 하더라. 걔가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 그런 말을 하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말을 퍼뜨리는 자가 아니라 그 모습을 보더라도 잠잠히 침묵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 1절과 2절 사이에 사실은 즉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팔린 순간부터 보디발의 눈에 요셉 이놈 좀 다르네. 요셉 참 괜찮은 놈이네. 파악되기까지. 즉 이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부터 요셉 괜찮은 놈이네. 그렇게 판단되기까지 기간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한두 번 그렇게 해서 신의를 어떻게 얻습니까? 그렇게 인정받기까지, 또 인정받은 이후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보디발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하고 누군가가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살았다면. 결국 요셉은 보디발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재산을 다 관리하는 그런 가정총무가 되죠. 엄청난 일을 맡은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성경은 나와요. 요셉을 위하여.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형통함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디발이 그가 그의 요셉이 집에 있음으로 인하여 그의 소유가 점점 넉넉해져 갑니다.
이렇게 순탄하게 흘러가면 요셉은 먹고 사는 것에 전혀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흘러간다면 존귀함을 받겠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뭘로 있을 거예요? 종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그 가정에 주시는데 보디발에게 인정받았던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인정받습니다. 보니까 요셉이 어떻습니까? 6절 마지막 부분.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복선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은 장면 2를 이제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살고 있으면 요셉 안 되니까 격변을 주시죠. 장면 2의 내용이 이제 7절부터 쭉 이어져 갑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형통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형통의 이유도 하나님이고 형통의 결과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